시편 40편 3절에 근거해서 제가 영적인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수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물론 시편, 잠언의 솔로몬의 노래도 솔로몬의 노래 자체가 완전히 노래죠. 근데 욥기에 보면은 욥기 35장 10절, 11절 같이 보시면은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렇게 없다는 소리예요. 바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다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같이 보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보통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큰일 난 거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안 거예요.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자결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칼을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69편 12절을 보죠.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이 노래가 되었나이다. 성경에는 술주정뱅이 노래도 다 있더라고요. 술주정뱅이들의 노래도 다 있어요. 또 큰 환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에 불러야 할 어린 양과 관련된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자,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관계없는 노래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지었어요. 3000개의 잠언을 또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노래를 많이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중가수 중에 나훈아가 있죠. 가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수 황제. 또 의사 중에 유명한 사람은 또 의황이라고 부르고 뒤에다 황자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나훈아 씨가 아무리 훌륭한 그 노래를 불렀을지라도 또 여기에서 한동안은 뭐가 또 있었느냐. 세상은 유명하고 떠들썩하고 유명한 가수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인기를 얻고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무관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강남스타일 싸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말춤이라는 것을 줬어요. 이제 다리를 갖다 이렇게 막 그냥 부딪혀가면서 했는데 유튜브에 뜨니까 3억 뷰 이상이 접속을 했다고 그래요. 허다못해 미국 육군사관학교까지 초청을 받아갖고 그 춤을 추고 영국에까지 초청을 받아갖고 또 춤을 추고 그랬는데
돈벌이에는 그 사람은 큰 성을 거뒀어요. 돈벌이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왜?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인기가 없어갖고 실업자예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갖고 춤을 개발해갖고 그 춤을 추니까 운이 틀리니까 히트를 쳐버린 것이죠. 그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영적인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노래가 아닌 이상은 혼의 구원과 또 구속이 없는 한 진정한 노래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노래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예표하는 사탄의 군대인 파라오 군대와 뒤에 쫓아왔을 때에 바다에 물속에 수장되는 거, 묻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영혼이 이집트와 영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민족적으로 최초로 나오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이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미리암이 앞장서서 또 다른 여자들이 따르면서 탬버린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집트와 영원히 분리됐다 이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속박이 풀리는 그 순간에 혼의 구속의 노래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각자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정확한 가사는 몰라도 정확한 곡조는 몰라도 입속으로 흥얼흥얼대기 시작하죠. 기쁘다 이거예요. 혼의 구속을 받을 때는 기쁘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시작된 노래가 바로 그들이 혼의 구속의 노래예요. 찬송가 여러분들 187장을 보세요. 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청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주를 찬송합니다. 내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177장에서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랬습니다. 혼의 구속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야말로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기만 하면 세상적인 노래가 수없이 흘러나와요. 사람들의 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노래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까딱하다가는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만큼 세상적인 노래가 지독한 자석의 힘이 있어요. 이 가락동만 해도요, 밤에 해가 지고 나자마자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술안주에서 술을 먹으면서 세상적인 노래로 그렇게 그냥 떠들썩합니다. 지금도 이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지하
노래방까지도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다니면서도 낮에, 야, 이 불경기에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했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번성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사 방해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속의 결과에 따른 기쁨과 환희에 찬 깊은 영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노래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노릇하게 했던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혼의 구속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이 여기서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아이들은 제가 다 불러놓고 먹을 거 사주면서 그 애들한테 이제 구원 상담할게 영접시키고 그런 것이 벌써 지금 한 30년 정도 흘렀어요. 직장에서도 제가 점심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가지고 한 5명 정도 구원 상담을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김현식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왜 나를 달달 볶느냐. 처음엔 그러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도와줄 거 없느냐. 그러더니 이제 이것저것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야, 사람이. 자, 첫째는 영적인 노래를 불러야 할 대상이 누군가 이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자, 출애굽 15장 2절 3절을 거기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초소를 예배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오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했습니다. 완벽한 찬양, 완벽한 찬송이에요. 모세는 이 구속의 노래와 더불어서 광야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요.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 노래는 대환란 기간, 즉 큰 환란 기간에 들림을 받게 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불러야 할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죠.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성도들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는 것이에요. 지상의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죠. 여기서 전능하신 여기서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 이방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오래된 찬송가예요. 신명기 32장. 이 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오래된 찬송가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다시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의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주께 처소를 예배했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주제예요.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모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시죠. 특별히 노래들인 솔로몬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수님의 애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있는데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 4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찬양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가도요. 세대 진리에 맞게 가사를 엄선해서 그렇게 이 찬송가도 편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찬송가도 엄격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찬송가를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모장을 했던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부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찬송가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뿐만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사람들이 왜 자꾸 가나안 땅에 목을 매달고 이렇게 가사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복음 있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왜 우리가 복음 있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믿고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래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오직 찬양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 찬송가 쓰는 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갔어요. 찬양의 대상으로. 성령님은 찬양의 대상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가사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들으면 욕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틀린 거는 틀리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대상과 목적과 가치 기준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섞일 수도 없어요. 타협할 수도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노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노래에는 마귀를 즐겁게 해주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불려지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광야 성막인 초소를 마련해 드리고자 불렀는데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 성막의 지성소 위에 이제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드러냈다 이것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막으로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고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래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주의 처소가 솔로몬 성전이 이제 고정이 됐었죠. 이제 고정된 장소가 지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파괴가 된 것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환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를 준비하라고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기르는 것이 준비가 끝났다. 이거를 알아차리고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다. 이런 소문까지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란 성전도 세워지지만은 다시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대를 끌고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르시고 왕국을 세우셨을 때에 그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44장 이후가 48장까지가 지상 천년왕국 성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조차도 파괴가 돼요. 어떻게 파괴되느냐? 백보자 심판 직전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셔요. 그때 그 성전조차도 다 태워서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자체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쟁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을 통한 대리전쟁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와의 셋째 하늘에서 영적 전쟁인데 지상에서는 세상 군대를 통한 전쟁이었다 이것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대리전쟁이라 이것이요. 결과적으로 어디로 귀속되느냐? 이스라엘로 공격 장소가 집결되는 것이. 자, 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장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요. 여호수아서는 앞으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가.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대장으로 불리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또 교회 시대에는 나의 구원이시고 부활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첫째는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에다가 옮겨서 심으셨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며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찬양을 한 곡조 이상 안 부르는 분은 뭔가 영적으로 좀 결손이 된 분이에요. 매일같이 한 곡 이상 찬양을 불러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 시간을 걸으면 안 되고 매일같이 성경을 몇 장에서 꼭 읽어야 돼요. 이래야만 나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뚫리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노래를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들 중에 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에요. 거기 출애굽기 15장 1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8절에 25절에서도 주 하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구주이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시에요.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세요. 이러한 신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신들 중에 신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36편 2절을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랬어요.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 신들이 주관하시는 걸 봐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어떤 신도 결코 하나님과 겨룰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노래를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또 완전히 분리시켜서 완전한 성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체대가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우리와 관련된 메시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완전히 분리했듯이 그리스도인들 거듭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되고 분리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분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만 찬양을 드려야 돼요. 세상을 예표하는 이 이집트에 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세요. 거기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에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가더라 이랬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를 아예 군마들과 함께 이 강 속에다 완전히 홍해에다 장내를 치렀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마차와 바퀴들이 아직도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절벽이 돼갖고 그 마른 땅까지 돼갖고 이스라엘이 60만 명 이상, 이제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되죠. 다 먼저 건너가갖고 파라오 군대가 중간쯤 바짝 쫓아가니까 거기서 물무더기로 다시 쓸어가지고서 파라오 군대를 싹 엎어버린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노래를 왜 찬양을 드려요?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몸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우리의 몸값을 치러 놓으셨다 이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분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가 작건 크건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이쁘건 밉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것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면 세상에 어떤 예술가가 만든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한 일들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선한 일들은 범위가 넓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증거하는 것,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 모두 다 선한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제까지 전부 다 그렇다 이거예요. 또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도 선한 일들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노래를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